TV나 여행 중에 한 번쯤은 이 코끼리 쇼를 보셨을 것입니다. 코끼리 쇼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육중한 그런 몸을 가진 그런 코끼리가 아주 귀엽게 그렇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잘 훈련된 그런 코끼리가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누워 있으면 그 사이를 걸어가기도 하죠. 건너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청중들한테 가서 이렇게 바나나를 달라고 하죠. 바나나를 주면 코로 받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또 청중들이 돈을 주면 그 돈을 코로 넙죽 이렇게 받고는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또 등에 타고 있던 주인이나 옆에 있던 주인에게 건네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거대한 코끼리, 이 코끼리가 어떻게 저렇게 잘 훈련되고 통제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코끼리를 이렇게 통제하는 사람, 조정하는 사람이 키가 작은 초등학생 같은 그런 꼬맹이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큰 힘이 센 코끼리를 아주 작은 그런 어린아이가, 꼬맹이가 그렇게 자유자재로 코끼리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코끼리가 처음 태어나면 이제 막 걸음마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코끼리의 발에 쇠사슬을 그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큰 기둥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죠. 그러면은 코끼리는 어떨까요? 쇠사슬에 매여서 거기서 그냥 그 쇠사슬 주위만 도는 거죠. 기둥 주위만 도는 거죠.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하게 됩니다. 빠져나가고 싶어도 이렇게 도망치려고 하면 쇠사슬이 이렇게 다리를 올가매서 더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덩치가 커지면 코끼리 등에 올라타거나 아니면 옆에서 이제 아주 뾰족한 그런 쇠꼬쟁이로 코끼리의 머리를 찌릅니다. 또는 이 귀 밑에 민감한 부분을 쇠꼬쟁이로 찌르면서 고통을 주죠.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도망을 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고통을 당하게 되죠. 더 괴롭습니다. 그러니 말을 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이런 행동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살짝 그냥 엉덩이만 때려도 그동안의 행동대로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발목에 얇은 끈 하나만 묶어 놓아도 마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조련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코끼리가 보여주는 이런 현상을 심리학자들은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학습된 무기력. 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니까 그렇게 행동하더라는 거죠. 이 학습된 무기력증을 처음 주장했던 사람은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 박사입니다. 그는 1967년에 이 개를 이용해서 처음 실험을 했습니다. 상자 안에 이렇게 개를 놓아두고는 버저가 울리면 개에게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소리가 비하고 이 버저가 울리면 전기 충격을 가하죠. 처음 전기 충격이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개는 막 날뛰기 시작하죠. 탈출하려고 이리저리 마구 그렇게 뛰어다닙니다. 그런데도 탈출할 수가 없죠. 딱 울타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상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버저를 울리고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그러면 개는 똑같이 자신이 이리저리 뛰다가 나중에는 탈출할 수 없음을 이제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반복적 행동을 계속하다가 이번에는 이 실험 과정을 살짝 바꿉니다. 이번에는 이제 버저가 울리고 전기 충격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도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런데도 걔는 어떻게 할까요? 마치 전기 충격이 가해진 것처럼 막 갑자기 벌벌 떨고 신음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탈출하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학습을 했기 때문이죠. 무기력에 빠진 거죠. 여러분, 반복된 실패 경험으로 인해 생긴 이 학습된 무기력, 이 무기력 때문에 충분히 이제는 탈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미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포기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코끼리나 개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이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져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도 이런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거푸 고난이 찾아옵니다. 집안에 우환이 발생하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나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름 열심히 했는데도 바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자기에게 충분한 능력도 있고 또 자유도 있고 충분히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지혜도 있지만 이제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마치 실패가 운명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도하려는 의욕을 완전히 상실한 채 기가 죽고 맥이 풀려서 이 손을 늘어뜨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도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안팎으로 참으로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유다가 나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런 상태, 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제사장들은 타락했습니다. 백성들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향해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로 인해서 백성들은 절망과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더 이상 가능성이 없구나.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손을 늘어뜨린다.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팔을 내리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의욕이 사라지고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포기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절망한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게 손을 늘어뜨리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이 구절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운을 내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운을 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체념하여 절망 속에 기가 죽어 살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운을 내서 일어서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깨를 활짝 펴고 기죽지 말고 웅크려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들을 향한 어떤 나쁜 소문이나 또 반복되는 어떤 실패, 현재의 고난, 불확실한 그 미래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손이 쭉 그냥 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서 쭉 늘어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괴롭더라도, 아무리 정말 어렵더라도 손을 늘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손을 늘어뜨리는 순간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손을 늘어뜨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어쩌면 스바냐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잘 이렇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됩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하셨기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형벌을 다 제하여 주셨기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로 15절을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형벌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난 죄는 다 용서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과거는 용서하겠다, 잊어버리겠다, 그러니 다시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시작해 봐라 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다시 손을 들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손을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위축이 됩니까? 왜 어느 때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됩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우리를 지배하는 이 죄의식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식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며 양심대로 떳떳하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의식이 그렇게 가득할 때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포자기하게 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새롭게 살아보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보다 무서운 거 바로 이 죄의식이죠. 정죄의식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는 어쩔 수 없어, 어차피 버린 인생이야, 이대로 그냥 대충 살다 죽어 라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유혹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식을 자꾸 긁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절망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탄과는 정반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벌에 대해서 이제 다 잊고 용서해 주시고 제거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에게 용서의 초청장을 내미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성경 많은 곳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사해 주시겠다, 없애 주시겠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만 하면 아무리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제거해 주셔서 영원한 이제 형벌에 떨어져야만 마땅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손을 더 이상 늘어뜨리지 말고 더욱더 감사의 손, 찬양의 손, 용서의 손을 높이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15절 중간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17절에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손을 늘어뜨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너의 가운데 계신다, 너의 가운데 계신다 이 말은 너의 이 내부 중앙 내장에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몸에 이렇게 내장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가까이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 중에 이 표현은 가장 친밀하고 밀착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어떤 환경 자체의 문제나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언제라도 우리는 이 손에 힘이 들어가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들이 의기소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뭡니까? 그것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음을 늘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의 삶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렇게 때로 무기력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이유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느끼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우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해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내 영혼이 영원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 삶의 작은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까? 믿어야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보시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은 큰 사망에서 자신을 건지셨다. 또 앞으로도 건지시고 계속해서 건지시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확신에 차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그렇게 위협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들의 믿음대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과 함께 하시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이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인생의 힘든 밤을 지나더라도 고난 중에 있더라도 앞날이 두렵더라도 낙심하여 손을 늘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하늘을 향해 손을 드십시오. 하늘을 향해 높이
손을 드십시오.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이 손을 다시 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다시 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계시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잠잠히라는 이 말은 조용히라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잠잠히, 이 말은 변함없이 쉬지 않고 끝까지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손을 들 때,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힘이 빠져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 아론과 홀이 곁에서 이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받쳐줍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온전히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손을 내리지 않고 늘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을 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라고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고 예배의 손을 내리지 말고 사랑의 손을 내리지 말고 전도의 손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시 손을 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게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손이 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아서 기도의 손을 내렸습니까? 계속되는 실패와 상처 때문에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손을 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손을 드십시오. 예배의 손을 드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